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이 12달입니다. 오늘 절반을 지나 벌써 8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나이와 비례해서 나이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40km로 막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빠르죠. 이렇게 빠른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른데 이 빠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 상반기도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전제를 그냥 박아버립니다. 최근에 신림동의 원룸 사건, 또 제주도의 남편 살해, 또한 오산의 살인사건, 더러더러 이런 사건의 전말들이 드러나면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뉴스를 통해서 늘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때가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지혜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루가 지치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고 또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갑자기 날씨가 또 더워져서 힘든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미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미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미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형제, 특별히 드럼을 치는 우리 귀한 형제가 오셨는데 일단 환영의 박수 한번. 네. 네네네. 여러분들 앞으로만 보고 계셔서 모르겠지만 지금 일어서서 양손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왔는데 페이스북에서 만난 귀한 형제인데 많은 교회를 또 돌아보고 생각하다가 이 개척교회에 가서 또 충성 봉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마음이 또 누구보다 또 지혜로운 마음이요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과 5장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대는 악하지만 성도를 악한 길, 불순종의 길로 이끌려고 하지만 악한 마귀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리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기록되고 있고 또한 본문 19절 또한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반대인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자 복종하라. 아멘.
19절에서 21절에 이 거룩한 삶에 뒤따라오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찬송,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 상호간에 복종하고 섬김의 자세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삶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떨쳐버려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지켜 행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무뎌져서 놓아버렸던 지난날의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새롭게 잘 정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가 어떤 만큼, 어느 만큼, 또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 있었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네가 회복의 자리, 또한 다시 세워지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은혜의 자리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드럼을 치는 것도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쳐봤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롭게 만나게 되는 우리 영광교회에서 하나님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연주, 또한 많은 특송을 했겠지만 하나님 이 영광교회에서 올려드리는 특송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많은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하고 했겠지만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순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관찰해 보았다면 좀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멈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구분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마음속에 넘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데 찬양을 인도해야 된다, 감사가 없는데 드럼을 쳐야 된다, 특송을 해야 된다, 반주를 해야 된다, 설교를 한다, 진짜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 없이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엠판티라고 얘기하고 또한 판토테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할 때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깨달아야 할 주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주의 뜻인 것이죠.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짧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봐도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설교를 안 들어도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도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하고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진아 준영이가 있지만 진아 준영이가 아빠를 따라다니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고 감사하다,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다,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면 부모들은 더 해주고 싶지만 이 보람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악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박자의 음정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인가 봤더니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라는 찬양은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찬송은 고백의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는 간정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신앙 간증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19절에 보면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답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혼자서 찬양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해야겠지만
전도되어 온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누군가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 재능이 있는 분들, 오늘도 드럼을 치는 분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화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공간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멤버들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화답하며 찬양하고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감사가 담겨 있으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을 하듯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준현 형제가 오늘 8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9시 반에 왔습니다. 저도 아직 쉽지도 않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교회가 어디냐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이소 사거리에 와서 저기 동사무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경남 아너스비를 한번 이렇게 돌아왔다가 온 동네를 다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도 기억날 거예요. 처음 교회 올 때 운행을 안 했어요. 아, 진짜 오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차가 있고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뭐 주소 찍고 오면 되지만 우리 소연자매나 우리 또 준현 형제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또 버스 타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찾아오고 누구보다 제일 먼저 왔다. 이것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예배 드릴 교회, 드럼을 칠 교회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찾았다는 거예요. 저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휴가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강원도에서 좀 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도 휴가를 조금 일찍이 정리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여전히 선다는 것, 이 자체가 성령 충만이지요. 뭐 제가 제 얘기를 했어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제 밤새까지도 일을 하고 얼굴이 이번 주에 더 새카매졌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소연자매처럼 좀 이거 화장을 좀 하면 비비크림이라도 좀 발라야 될 것 같은 이런 지금 상태가 되는데 종일 일하면서도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잘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묵상했던 말씀을 또 거집어 보기도 하고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 살펴보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한번 찾아오시면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주 역사하실 때 역사하심이 조금 내가 너무 지쳐있거나 어려울 때는 조금 약하게 역사하시다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의 삶을 또한 이번 주의 삶을 또한 최근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이렇게 바빴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 물질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또한 틈만 나면 몸을 쉼으로 우리를 놓아버리는 그런 나태함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여름 날씨를 보면 비가 올 때는 몰랐는데 비가 딱 한 2, 3일 전에 딱 거의 장마가 딱 멈추더니 제 귓가에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무엇이냐면 매미 소리예요. 매미 소리. 비가 오니까 매미들이 울지를 않는데 비가 딱 그치는 2, 3일 전부터 매미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비가 왔을 때는 자기의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잘 전달하지 못하다가 해만 딱 떴더니 시끄러울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매미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충만함을 느끼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8월의 시작입니다. 이제 더위는 보름 정도만 지나면 또 떠나갑니다. 다시 우리는 가을을 준비하면서 이때까지 4월 달에 교회가 세워지고 4개월 동안 지내면서 준비 기간이었다면 오늘 아침에도 더 일찍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 하반기를,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잘 준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봤더니 감사함과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찬양의 전제 조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면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게 건강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과 고백을 하는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이 이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찬양이 줄어들고 사라진다면 하나님은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늘 찬양할 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잡아주셔서 온전히 마음 다하여 서로 화답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합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상황과 동일합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고,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양을 하며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은 곧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들이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 책임을 묻지도 않고 이유도 묻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성령 충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간구하기를 결단합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마음, 실패했던 마음, 쓰러졌던 마음,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을 과거로 묻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주님을 사랑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며 탄식함으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마음인 줄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그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또한 서로 지체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여 더 아름답게 섬기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한 귀한 주님 형제 오늘 처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신나게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잘 정비하여서 하반기에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지라는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진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업장에 복을 다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준현 형제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간증거리가 흘러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오늘 아침부터 찬양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삶을 다하여 찬양하길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와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령한 노래들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